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그 길에 고난만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일어나가지고 새해를 밝히는 일출을 인터넷 영상으로 봤습니다. 동해에 있는 정동진하고요, 포항에 있는 호미곶 일출 영상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또 사업이 잘 풀리기를,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로또 대박이 나기를 빌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복을 비는 걸까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영상을 보고 네이버 사전을 검색했습니다. 복 이렇게 치고 그 뜻을 검색해 봤더니 거기에 행운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복은 행운이래요. 그래서 행운이 뭔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운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수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천운, 하늘의 운이래요. 그래서 운을 다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 그래서 제가 A4지 밑에다가 이렇게 복이라는 말을 요약해서 정리했어요. 연약한 인간이 하늘의 도움을 입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연약한 인간이 하늘의 도움을 입어서 그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것, 이게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실감하지 못하죠. 아직 젊어서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세계를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음 절 2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복으로 사는 존재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미신이나 다른 윗사람이나 다른 귀신이나 다른 영적의 세계에 의해서, 자연적인 원리에서 도움을 입어서 인생이 풀려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누가 복을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여러분 자연적인 원리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볼까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다 알 것입니다. 이놈은 축구로 아주 인생이 잘 풀린 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진짜 축구를 잘해요. 그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축구를 잘할 수 있는 DNA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아버지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축구 선수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DNA 그리고 아버지의 경험과 철저한 훈련에 의해서 이 아이는 축구 선수의 원천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원천을 따라서 손흥민이란 이 아이는 그 길을 충실하게 잘 따랐고 그래서 성장해서 결과로 축구 선수로서의 삶이 솔솔 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손흥민 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그 복의 원천을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의 그 머리,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는 그 아이의 재능, 돈, 심지어 인성이나 성격이나 습관까지도 대부분 여러분 복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죠? 나는 아빠 찬스도 없고 엄마 찬스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도 없고 고조 할아버지 찬스도 없고 중조 할아버지 찬스도 없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나는 2021년도까지 찬스 제로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그래서 2022년도 이후로도 나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늘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땅의 원리는 하늘의 위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와 가문 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찬스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찬스, 실제 찬스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인생 찬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우리가 예정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나라, 즉 아버지의 복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그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인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나라 모든 인생과 이치는 영적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신분에 맞는 내 인생길을 알고 이해하고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이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여러분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멀리 갈 때는 일단 큰 길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좁은 길로 갑니다. 오솔길을 걸어요. 바다를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바다에도 길이 있죠. 그 길을 뭐라고 그러죠? 해로라고 합니다. 배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서 갑니다. 넓은 하늘을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해서 그냥 막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항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길을 갑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길로 가요.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의 길로 가고요. 가난하게 될 사람은 가난하게 길을 갑니다.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길로 왔고요. 무식한 사람은 평생을 무식한 길로 온 것입니다. 거친 사람은 거친 길을 걷고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하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예정되고 예수를 통해서 자격을 얻고 그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복된 길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이 진리를 살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그 길에 고난만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의 자손인, 그의 자손인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1절을 보시고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2절부터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뜻이 나중에 이 부름을 받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브라함, 열국 큰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인생이 나의 나라에서 나의 도움으로 잘 풀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가 나의 나라에서 내가 너의 복을 줘서 잘 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교인들이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창대하게 하겠다. 나의 나라에서.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그냥 말하면 네가 그냥 복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어 복덩이로 창대하게 알리신 후에 그 아브라함이 초대받은 그 나라에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그가 복의 조상이 되고 불림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의 조상이 되듯이 우리도 동일한 복의 자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부르실 때 우리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나라에서 잘 되게 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셨어요.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복의 조상으로 부르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복의 조상의 자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복음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저는 이 복덩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고 꾼 태몽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제 태몽 이야기는 제가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이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머니에 의해서 잉태되었을 때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대요. 근데 꿈속에 아주 잘생긴 귀공자가 보이더래요. 어린아이인데 조그마한 아기인데 귀족 가문의 옷을 입고 커다란 이런 보물함이 있는데 귀족 가문의 수리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번쩍번쩍 빛나는 보물함 위에 딱 앉아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복덩이네 라고 하셨대요. 저는 지금은 제가 어머니 꿈속에서 복덩이로 귀공자로 보석함 위에 앉아있는, 그래서 내가 복덩이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알리신 이 나의 신분을 저는 지금은 100% 동의합니다. 저는 복덩이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신데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복덩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기뻐하게 된 것은 한 30년 후였습니다. 왜냐하면 복덩이처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 인생이. 고생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지질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대략 한 30년 후에 저는 제가 복덩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 복덩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조금씩 걸어가면서 내가 진짜 복덩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자만인지 모르지만 저를 만난 사람은 횡재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복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1절을 읽고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덩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복덩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의 길을 알게 되고 그 신분을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덩이가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 동사로 나와요. 이 1절에서 두 개의 동사를 알겠어요? 첫째는 떠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나오죠. 또 하나의 동사가 뭐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첫째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보이게 될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태몽을 통해서 복동이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복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내 인생을 바꾼 본문이 1절입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저는 이 인생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순종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단히 떠나고 부단히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동이로서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단히 떠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단히 가는 삶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말씀을 순종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 보면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걸 떠나라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지역은요, 세상 나라의 첫 문명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도 우르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세상 나라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중심지에서 아브라함의 조상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냐면 족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은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중심에는 그런데 우상의 삶과 문화와 종교가 뿌리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 네 아버지가 족장으로 살면서 우상이 들끓고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세상 나라가 이제 문명의 꽃을 피워서 모든 무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세상 나라가 창궐하게 될 이 세상 나라의 중심, 이 우상 덩어리들의 세상,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란 복동이의 자손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우리가 어디 우주로 가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 심령에서 세상 나라를 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복동임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는 우상의 나라, 세상 나라, 그 세계를 제거하는데 마음의 생각을 두십시오.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나의 욕망을 먹고 삽니다. 욕망을 따라 그래서 땅에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는 세상 나라에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이로서 복의 길을 가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터잡고 있는 세상 나라의 뿌리를 끊으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의 신인 우상이 먹고 사는 여러분들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먹이고 살려주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끝내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우상이 뿌리내리고 자라고 창궐해서 세상 나라가 꼽힐 수 있도록 자기 욕망의 세계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붙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붙들면 자기가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덩이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 나라에 끊임없이 세상 나라의 우상이 자라도록 욕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만 불러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덩이인데 자꾸 우상 나라가 창궐하도록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무엇을 불러들이느냐? 환난을 불러들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당한 독특한 환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자기 자신이 복덩이임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놓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복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난 후에 세겜 땅에서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 디나가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참지 못해서 괴계를 써가지고 세겜의 부족들의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야곱 가족은 그 주변 세력 앞에 존망이 위협당하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꾸중하죠. 그래서 아들들은 야곱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집안도 풍비박산 일보 직전으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그것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없다는 말인가? 그곳에서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얘기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이유를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말한 첫 마디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자기가 복덩이라는 사실을 확증받았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살면서 그들은 뭘 섬기고 있었다고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더럽힘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복은 행실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요, 그렇게 행위가 타락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막장 인생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 우상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럽혔고 그의 행실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복덩이 가족으로 이미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는데 실제는 우상을 섬기고 욕망을 쫓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행실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세상 나라, 우상의 나라, 욕망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와라. 그것을 버려라.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이 자꾸 자라나고 창궐하게 만들지 마라. 그게 창궐하면은 자꾸 마음에서 세상 것이 부러워지고 세상 것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살까? 늘 세상에서 경쟁하는 일에 매몰되어져서 두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제하라고, 제거하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40년 훈련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부족들을 다 뭐하라고요? 다 죽여라. 남녀 물어나고 다 없애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나요? 안 없애죠. 좀 하다가 포기하죠. 그 세상의 그림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형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면 모든 족속들 다 끝까지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욕망, 하나님 나라의 우상, 우리 속에 있는 세상 나라의 욕망, 세상 나라의 우상, 세상 나라의 요소를 다 쳐서 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남겨준 우상의 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사사시대 때 되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나중에는 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역사를 뒤집어 엎지 아니했으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버려라, 제거해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나애가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동이들이 걸어가야 하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세상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하십시오.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것으로 채워줄 인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떠나야 될 곳은 분명히 알겠는데 가야 할 곳은 여기에 분명치 않지요. 그렇죠?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미지의 땅이에요. 모르는 땅이에요. 언젠가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믿음은 말씀만 의지해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삶.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굉장히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대목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뭔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다시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아갈 때는 어딘지 모르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받고 보니 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림자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유업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라는 위대한 인물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보여주는 그림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차지한 그 유업의 땅,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땅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천국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라라고 말했던 그 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계시는 내 마음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더욱더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떠나고 가야 되는 것은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얘기를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네. 세상 나라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 자아가, 내 믿음이, 나라고 하는 영적인 자아가 어느 나라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덩이가 보고 들어가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 이후로 그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침노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를 복의 길로 가자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올 한 해 동안은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의 숲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복음을 들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덩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안 주어주면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실족하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을 얻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끌어당기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니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구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얻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획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에서 나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서 나와라. 세상 나라에서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얻으려고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 복이 뭐예요? 연약한 인간이, 무능한 인간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나라에서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잘 풀리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교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잘 풀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 나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꼬질꼬질한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맞게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신앙이 있어서 믿음은 우리 측면에서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75세면 이스라엘 사람의 문화적 개념으로는 인생이 확정된 나이예요. 그가 뭘 배우고 무슨 철학을 갖고 뭐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나이라고. 이제 뭘 새롭게 하기에는 늦어버린 나이예요. 여러분 75세에 유치원을 들어가겠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 75세에 새롭게 뭐 학문을 공부하게 해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한 나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잔뼈가 굵고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고 생각과 사상과 가치와 철학과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였지만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이 자기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신 후에 그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복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올 한해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결단할 것이라고 믿고는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너는 이 말씀 듣고 결단해야지. 너는 이 말씀 듣고 이제 새해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쪽으로 바꿔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하게 맞춰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